제가 여기 와서 세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와. 두 번째, 제가 첫 목사 안수를 받고 새내기 같은 사람처럼 사역을 첫 출발했던 곳에 와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됐다는 것. 와. 와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저를 위로해 준다고 찬양하는 것. 와. 너무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반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기까지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려 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하세요?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저희가 하는 선교 사역을 EDP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E, D, P, E, L 드림 people. 자, E, L, D, dream, P, people.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교를 EDP 선교라고 말합니다. EDP라는 이름의 뜻은 L, 하나님, dream, 꿈, people,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저 혼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를 보내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후원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손을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EDP 선교회입니다. EDP 선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기쁨의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가만히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 씨앗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것,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쉼터가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한 땅 가운데 심기면 그곳은 영혼의 쉼터가 되고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넘쳐 교회로 확장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흐르는 천국의 안식처, 그곳이 경주 종안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식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꿈과 비전이 발견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됨과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따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꽃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EDP 선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땅 캄보디아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환경과 언어, 문화와 종교,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캄보디아는 지금 전쟁과 온라인 스캠의 본거지가 되어가는 위태롭고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어요. 나라를 잃어 눈물로 흘리며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에 혹독한 고난을 지나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시편의 126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5년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이 힘들으셨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힘들었지. 보고만 읽지 말고 따라해 봐요. 자신을 향해서 힘들었지. 고생했어. 애썼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저 개인적으로 2025년이 참 힘겨운 버거운 해였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9년차 처음으로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이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였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게 자동차 수리비로, 환자 수술비로 이 모든 책임을 제가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헬멧도 쓰지 않고 역주행으로 오다가 저희 차를 그냥 박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순간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저희 아내는 어떻게 차에 내려서 보니 이 사람은, 운전자는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죽었구나. 하늘이 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깨웠습니다. 다행히 그가 눈을 뜹니다. 썸찌가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술을 드셨으니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제 속타는 마음도 모른 채 주여, 살았군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그대로 공중에 띄워 편안하게 길 한복판에다가 눕혀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행히 무릎 아래 다리만 골절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흔하겠죠.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은 그 사망사고가 났다면 선교지를 철수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셔서 선하게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5살 때부터 제가 키운 제자로 양육하던, 함께 축구하고 학사사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실히 키운 청년 하나가, 그의 가족이 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국과의 전쟁으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어서 철수했죠. 그러는 가운데 그 가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갚을 수도 없는 빚 7억. 그래서 그 청년이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학사를 떠나 돈을 벌러 가야 할 그 안타까운 상황.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너를 위해서 먹이고 채우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시켰는데 너가 나를 떠난다고. 저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태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인한 전쟁은 더 많은 아픔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약 65만 명의 피난민들, 저희 EDP 축구팀에서 함께 공을 차던 청년이 전쟁터로 들어가 전사했다는 소식,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 제가 잠시 한국 방문한다는 이야기에 우리 사역자가 하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가슴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로꾸루, 우리 버리고 가는 거 아니죠? 아니야, 나는 너희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참아. 태국 국경에서 차로 2시간 반, 1시간 반, 80km 지점의 거리에 저희 바탄방 지역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에 귀 기울이며 대사관의 출국 권고가 떨어질까 짐을 쌌다가 여권 챙겨서 밤을 지새웠다가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하는 일들이 몇 번에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몇 달 동안 밤을 지새우며 욥을 생각하며 원인 모르는 피부 가려움증, 끝으로 부모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녀들의 사춘기, 남편들이 무서워하는 아내의 갱년기, 삶의 무게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내와 저에겐 버거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울며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야 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뿌리고 심어야 자라납니다. 밟아도 다시 돋아나는 들풀처럼 차가운 겨울의 냉소와 무반응의 동토를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복음의 생명력은 기어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어떻게 우리가 뿌리고 심었는지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DP 선교라는 말씀을 모토로 해서 저희들이 오늘의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모토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네, 저희 선교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을 교회를 중심으로 문화 선교, 스포츠, 헬스 리빙, 그리고 봉사, 그리고 교육 선교를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을 교회를 사역을 하고, 축구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원 사역을 하고, 센터 학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EDP 축구 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첫 마을 교회입니다. 엄바이텅아이 마을인데 이곳에는 이미 교회가 지어져서 저희들이 교회를 짓고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를 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함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방과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입니다. 두 번째 마을은 옴니비 마을입니다. 이곳엔 마당에서 우리 그 마당 주인 아주머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신앙을 제자 양육을 하고 있고요.
마을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도님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의료 사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발에 상처가 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악가진기도 바르지 않아요. 그냥 굶은 채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의료 혜택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조그마한 아이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고환이 탈장이 걸려서 이렇게 부어 있는데 곧 터질 것 같았는데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가서 수술을 하고 저희들을 다시 데려오고, 우리 마을에 어떤 아이들은 간질 환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프놈펜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약을 타오게 하고, 주일 예배에 마을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한 성도님이 개가 덤비는 바람에 넘어져서 골반뼈가 부러져서 수술도 할 수 없는 누워있는 계신 분을 모셔다가 협력을 해서 병원에 수술을 받게 하고, 생애 처음으로 치과에 가는 그런 성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을,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 사역을 컨택 포인트, 접촉점으로 해서 축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세부터 대학생 한 팀, 그리고 13세부터 17세를 살라바토 EDP라 해서 축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4개의 학교, 4개의 마을, 저희보다 더 시골에 있는 마을에 4개의 학교에 축구팀을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팀 4개 유니폼을 지원하고 제가 가서 축구 코칭을 해주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모두 모아서 한 곳에서 축구 EDP 축구 리그를 했습니다. EDP 축구 리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중앙교회에서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제1회 EDP 축구 리그를 열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승한 학생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또 지원 사역으로서 바탐방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 바탐방 지역,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 대학교에 가서 제가 축구 사역을 해서 한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스포츠 재활학과 또는 의료 관련, 스포츠 관련 이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을 계절학기 때 초청을 해서 바탐방 대학교에서 그것을 특강을 해서 학생들에게 또 그런 양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가 한국어학과, 그러니까 바탐방 대학교 내에 한국어학과가 있습니다. 그 한국어학과의 교수로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 학생들이 저희 사역자들도 있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보내기도 하고, 또 이 학생들이 한국에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뉴스로 많이 보셨겠지만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은 1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지배하다가 철수하면서 명확한 경계를 그치를 못했어요. 그는 그 전쟁이 지금 작년 7월부터 시작된 것이 올해 결국은 이제 무력 충돌로 일어났죠. 그래서 폭격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고 사상자가 일어나고 피난민들이 65만 명이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65만 명이 각 인근에 떨어져 있는 지역들로 피난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나눔 사역을 하고, 저희들 사역자들과 함께 가서 쌀 나눔을 하고 이들을 위로해 주고 그런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학생들을, 그 가정이 참 어렵습니다. 캄보디아에는 60%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만 나머지 40%는 15세가 되면 일을 하러 가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그만두고 가야 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죠. 그런 아이들에게, 그 어려운 가정들에게 저희들이 나눔 사역을 하고 센터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방과후 교실
매주 방과후 교실이 3시부터 5시까지 와서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축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학사가 있습니다. 학사에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개 학교의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여기서 먹고 재우고 이 학사 인근의 학교에다가 보내서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11명이 지금은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 함께 먹고 지내며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지금 제 학생도 4개의 그 마을, 2시간 거리에 있는 마을 학생들을 데려와서 그 학생이 복음을 듣고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과정 속에 성경 쓰기를 하고 말씀 큐티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는 매일 저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은 매 주일날 저희들이 가는 2개의 마을에 데려가서 스텝으로 또 주일 봉사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끝으로 EDP 축구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축구장, 기숙사, 학교를 운영해서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 먼지 여기는 학생들, 축구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먹고 재우고 학교에서 다양한 재능들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 학생들로 제자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축구 학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헥타의 땅에 이제 축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1차 복도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일헥타의 논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의 흙이 필요해서 이렇게 1차 복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잘하시는 트랙터를 가지고 불도저가 와서 해야 되는데 그 트랙터가 와서 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1차 복도를 진행을 하고 이제 배수로 작업, 그 다음 울타리 작업, 2차 복도 잔디 심는 이 모든 일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조성되어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 캄보디아 아이들이 믿음의 리더자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뭐 스캠으로 또 온라인 스캠 때문에 또 많은 그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캄보디아의 이미지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도 태국도 복음이 전해질 땅끝입니다. 그러기에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을 멈추고 예전처럼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씨를 심는 일은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 물을 주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사역을 위해 보내주신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경주 중앙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 서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일이 선교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과 경주 중앙교회 가운데에도 활짝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상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헌신이 있었기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복음의 씨앗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심어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어 많은 지친 영혼들이 와서 깃들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